요즘 우리 문 대통령의 행보에 많은 국민들이 박수도 보내고 또 기대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그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최고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도자의 상실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도자의 상실, 이런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의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 총장을 지내신 분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시대는 네 가지를 잃어버렸다. 첫 번째는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잃어버렸고, 두 번째는 흔들 수 있는 깃발을 잃어버렸고, 세 번째는 믿을 수 있는 신조를 상실했으며, 넷째는 따라갈 수 있는 지도자들을 잃어버렸다. 미국의 경우라서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잃어버렸다. 이게 뭘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맨 마지막째는 뭔지 알 것 같아요, 그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지도자를 잃어버렸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대나 어떤 나라를 막론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지도자가 있다는 것만큼 큰 축복은 없고, 또 반대로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지도자가 없다는 것만큼 큰 불행은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불행한 일들이 2500년 전 이스라엘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드라빔들은 헛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그렇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저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국가를 재건하는 일에 하나님이 대표적인 두 훌륭한 지도자를 주셨죠. 정치적인 지도자로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을 주셨고, 또 하나는 영적인 지도자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들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국가를 재건하는 이런 역사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자,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런 위대한 훌륭한 지도자들이 다 세상을 떠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그건 뭐냐 하면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믿고 따라갈 지도자가 없는 지도자의 상실의 문제가 나타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대로 잘 다스리고 지도하고 인도할 제대로 된 지도자들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바알이나 드라빔 같은 우상에게로 가서 비를 구하고 또 복술자들을 찾아가가지고 점이나 보는 이런 우매한 백성들로 전락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이나 돌이나 이런 걸로 만든 우상이나 미신이 무슨 진정한 생명과 위로를 또 소망을 우리에게 주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어떻게 됐냐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며 곤고한 삶을 사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봄비가 올 때에 바알에게 구하지 말고 누구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구름을 일게 하시는 어떤 하나님?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자, 비는 누가 주시는 거다? 예. 우상이 바알이 주는 게 아니고 하늘을 창조하시고 온 세계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관장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비를 구해야지
무슨 폭풍의 신이니 무슨 비의 신이니 하는 바알에게 가가지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비를 달라고 구워져 기도하고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예, 여러분, 비가 안 오면 농사는 어떻게 지어요? 예, 저는 비 올 때마다 감사한 게 뭐냐 하면, 야, 하나님께서 비를 안 주시면 저 산에 있는 수많은 나무에게 누가 물을 줄 거냐. 예, 그죠?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만일 비가 안 와가지고 저 산에 있는 나무가 다 말라 죽었어요. 농사 하나도 못 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인류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는 정말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거예요. 생명과 같은 거. 근데 이 생명과 같은 비를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만 되면 그냥 비가 오니까 비가 저절로 온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11장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른 비 늦은 비를 언제요? 적당한 때에, 너무 많이도 너무 적게도 아니고 뭐예요? 적당한 양을 주실 것이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거다.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풍성한 곡식을 먹기 위해서는 적당한 때에 적당한 양의 비가 와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스라엘 나라에는 비가 오는 우기가 1년에 2번 있다 그래요. 2번. 한 번은 10월달, 11월달에 오는 가을비인데 이 가을비는 우리나라와 정반대입니다. 이스라엘은 곡식을 이제 뭐라 그래요? 씨를, 종자를 심는 거, 모내기라 그러죠, 우리나라에. 그걸 가을에 한다 그래요, 가을에. 그래서 10월달, 11월달에 오는 비는 씨를 심고 그 씨가 발화할 수 있도록, 우음이 틀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생명의 비예요. 그 비를 뭐라 그러냐 하면 이른 비라 그래요, 이른 비. 자, 또 한 번이 있는데 뭐냐 하면 3월달, 4월달 곡식이 무르익어서 추수하기 전에 곡식이 무르익도록 꼭 필요한 생명 같은 비가 있는데 그게 봄에 내리는 비지만 늦은 비다. 그래서 금방 봤던 11장에서 뭐라 그래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꼭 필요한 비, 싹이 움틀 수 있도록 곡식이 무르익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 그냥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상을 버리고 누구에게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서가랴서 1장에서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 뭐예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인들은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만고분별의 진리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런 공식이 깨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서 복을 주시겠다. 이건 분명한 진리인데 이 진리가 깨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근데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회개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자, 3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렴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드리라. 아멘.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하나님께서 그 유다 족속을 돌보시겠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완전하게 회복시키겠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는 것, 돌아오는 거를 누가 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누가요?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다는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고 내버린 일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이런 패턴이, 이런 말씀이 스가랴서 1장에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1장 3절에서 뭐라 그랬다고요? 너희가 내게로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럼 내가 너희로 돌아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말씀을 1장에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말씀이 없는데 1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이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말씀이 없는데 16절에 보니까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내가 돌아왔다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고 성전이 건축되고 17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1장 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서 너희를 회복시키고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은 맞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맞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기다리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니들이 잘 해가지고 내게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지만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긍휼이 불붙듯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먼저 가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돌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니들이 잘해갖고 돌아와라. 맞아요.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발을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그들에게 은총을 부어주고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는데 저기서 말하는 간구하는 심령은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는, 단순히 기도하는 마음이 아니라 뒤에 있는 말씀을 쭉 읽어보면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안타까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도 가만 보면 이게 내가 갑자기 믿음이 확 생기고 내가 잘 믿어서 하는 게 아니고 누구 은혜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 하면 바로 헤세드. 한번 따라합니다. 헤세드. 헤세드. 자, 이 헤세드는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다 그랬죠? 그래서 저거 잘못 써놨네. 히브리어가 깨졌어요. 거꾸로 됐어요. 자, 어쨌든 간에 저 헤세드라는 말은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요? 인애, 인자 이렇게 번역이 돼요. 성경에. 인애, 인자. 자, 근데 저거는 뭘 가리키는 거냐 하면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하나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이건 뭘 가리키냐 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뭐 다 생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너희가 세계가 이 모든 나라가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따라 살면 너희가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 행하면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언약을 맺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언약의 말씀 10계명 이하 모든 율법을 지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을 잘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못 지켰지만 그러나 누구는 지키겠다는 거예요. 나는 지키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와 한 약속을 못 지켰지만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된다고 하는 이 약속은 나는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못 지켜서 그 약속한 대로 약속 안 지키면 내가 모든 세상 나라에 너희를 흩어버리겠다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했어요. 그러나 그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리기 위한 심판이 아니고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한 그런 징계성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을 다 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무슨 언약을 맺었어요? 내가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고 너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신의 언약을 깨고 너희가 언약을 안 지켰으니까 너희는 이제는 폐기 처분이야. 그럼 내버렸다면 아브라함을 통한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말이에요. 다윗과 약속한 내가 너희 후손을 통하여 너희 후손이 왕위에 오를 자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한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냐 말이죠. 그래서 70년 만에 그들을 회복시키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시고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못 지키지만 하나님은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맺은 언약, 그 약속도 반드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무슨 언약을 맺었죠? 새 언약을 맺으셨어요. 새 언약.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는 내가 너희와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새 언약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었어요. 예레미야서 31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날이 이르는데 새 언약을 맺을 거다. 근데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곧 내가 나의 법을 33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처음에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10계명 돌판에 쓴 말씀을 돌판에 써주니까 또 양피지 두루마리 써주니까 말씀대로 못 지키고 못 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못 살더라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 깨지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후에 예수님을 통하여 새 언약을 맺는 언약은 그런 언약과 같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어디에다 써주겠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판에다가 써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자, 이것이 에스겔서 36장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에도 뭐라 그래요? 너희 속에 새 영을 부어주겠다. 성령을 부어주고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러니까 제 고집대로 사는 이런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을 제거하고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영도 부어주시고 새로운 마음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런 소원을 두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자 하는 마음,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순종하여 살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계속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믿어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됐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이지 우리가 찾아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 빠진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잘 좋은 머리와 좋은 믿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알고 믿음의 주상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찾아가셔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도 하나님은 에덴 동산 안에 계시고 아담과 하와만 쫓아내신 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하나님이 따라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경 신학자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 혼자 계시면서 너희는 나와 못 사니까 너희를 나가라 그냥 쫓아내신 것만이 아니고 뭐냐 하면 에덴 동산을 쫓아내시면서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가 찾지 못하도록 화염검을 둘렀다 그랬어요. 화염검을 둘렀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는 절대로 자기의 생각과 능력으로 에덴 동산과 영생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 문을 열어주셔야 인간이 에덴 동산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릴 수 있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생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은혜를 주시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다 천국과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2000년쯤 이맘때에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날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런 때가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못 지켜도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맺은 새 언약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부어주고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진정한 백성, 하나님 백성 되게 해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 안에 말씀을 기록해 주시고 다 하시니까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겁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다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헤세드의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 내가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그런 언약적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취해야 할 마땅한 자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개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회개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어요? 나에게 달린 게 아니고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와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뿐만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적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데 그렇게 해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영생만이 아니고 이 땅에서 어떤 축복을 누리고 살게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참된 지도자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렴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아멘. 자, 먼저는 3절에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수렴소들을 벌하리라. 이것은 못된 목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로 세워졌는데 제 역할을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보다 우상을 섬기며 이렇게 하나님 맡겨주신 지도자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지도자들을 벌하겠다는 거예요. 그러시고 나서 뭐라 그러냐 하면 모퉁이돌, 말뚝,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 이런 예수님과 같은 지도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누구에게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퉁이돌이 누구에게서? 그에게서. 말뚝이 누구에게서?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누구에게서? 그에게서. 이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못된 목자를 보라고 참된 지도자를 누가 세워주시겠다?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선한 지도자의 통치를 받고 복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우리 신암교회에서는 제가 그런 목자가 되면 좋겠고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다 그런 지도자가 되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인간 지도자에게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 여러분 유일한 지도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고 우리의 유일한 진정한 지도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 지도자 가운데서도 진정한 지도자가 있다면 나를 봐라 이렇게 하는 지도자가 아니고 누구예요? 나를 보지 말고 주님을 보라고 나를 따르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라고 인도해주는 여러분 제가 할 일은 여러분 나와 함께 잘 사십시다가 아니고 누구예요? 주님과 함께 잘 사십시오. 주님과 교제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십시오. 제가 하는 일은 여러분들을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중매하고 가깝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참 지도자 그분은 유일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지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가 주님께로 찾아가기도 전에 먼저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주님이 먼저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는 축복이 뭐냐 하면 승리하는 삶의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5절 말씀 5절입니다. 시작.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싸우는 모든 싸움에서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도와주시니까? 우리 안에 오신 전능하신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러니까 그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축복은 기도의 응답의 축복이에요. 자,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예, 걱정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기도 응답의 축복이 뭐냐면 회복된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네 번째는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7절 시작.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아멘.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날마다 기쁘고 즐겁게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축복입니다.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8절 시작.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아멘.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주님의 이름으로 번창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의 백성들에게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견고하게 되리라는 축복을 주십니다. 12절입니다. 마지막 시작.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물질적인 축복만이 아니고 진정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견고한 삶의 축복을 주는데 그 견고는 물질에서 오는 게 아니고 누구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는 그런 견고의 축복을 주시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의 축복만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아주 굳건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영육의 축복을 받음으로 견고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이런 복을 누리고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